오늘 또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최종적 권위와 자체 해석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좋은 생각이나 도덕적인 훈계의 모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절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중심에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문은 대대로 이렇게 믿어왔다는 전통의 목소리, 유명한 학자나 성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권위의 목소리, 혹은 내가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는 개인적 체험의 목소리들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최종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재판 과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1심과 2심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대한민국 법 체계의 정점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모든 논쟁을 잠재우는 최종적 권위를 가집니다. 우리 영혼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성경이라는 대법관의 판결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소중한 유산이지만 성경이라는 잣대 위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전통이 성경을 앞설 때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은 귀한 양식이지만 그 역시 성경에 일치할 때만 권위를 갖습니다. 목회자의 말이 성경보다 우선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꿈과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개인적인 신비체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환상이나 사탄의 미혹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노련한 선장은 이쪽 방향이 맞다고 경험을 앞세웁니다. 똑똑한 1등 항해사는 최신 기상 이론을 들이대며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가파노는 지금 바람의 느낌이 좋다며 직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의견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도입니다. 바다 지도라는 것이죠. 바다 밑에 숨겨진 암초의 위치와 안전한 항로는 오직 해도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천국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영적 해도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소위 난해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철학이나 과학적 지식 혹은 세상의 상식으로 그 말씀을 억지로 꿰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위대한 원리를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자신의 해석자이다. 즉,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아주 쉬운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마음을 먹고 아주 정교한 조립식 가구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참을 조립하다가 도저히 연결 방법을 알 수 없는 부품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옆집 아저씨에게 물어보거나 내 마음대로 구멍을 뚫어 나사를 박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설명서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10페이지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지요.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어려운 부분은
성경의 명확한 부분에 의해 조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순된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그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로마서나 시편의 말씀을 통해 그 본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있을 때 구석에 놓인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방 외부에서 빛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방 중앙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켭니다. 그러면 그 환한 빛이 방 구석구석을 비추어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성경이라는 방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전등이 있습니다. 복음의 명확한 빛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우리에게 참된 성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핵심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이는 편견 없는 마음, 진리를 향해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디 한번 하나 보자는 비판적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나 하는 수용적인 자세입니다. 둘째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셋째는 오늘 설교의 핵심인 상고함으로입니다. 이 말은 법정에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대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집에 돌아가 구약 성경을 펼쳤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전한 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이사야서의 예언과 일치하는가를 대조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설교자를 의심하는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에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맹목이 아니라 말씀을 펴서 확인하고 깨닫는 확신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 펜스와 같습니다. 절벽 끝에 세워진 울타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 울타리가 답답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 덕분에 아이들은 절벽 근처에서도 마음껏 뛰놀 수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다면 한 발자국도 떼는 것이 공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우리 인생의 절벽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레일이 기차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레일이 기차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기차가 자유롭게 가고 싶다고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참사가 됩니다. 성경이라는 레일을 벗어난 신앙은 광신이 되고 성경이라는 레일을 벗어난 축복은 독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판단의 최종 결재권을 성경에 넘겨드려야 합니다. 이사를 갈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자녀를 교육할 때 세상의 유행이나 성공 방정식보다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은 일은 시작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십시오. 특정 구절만 뽑아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성경 쇼핑을 멈추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성실함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주일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거짓 메시지와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단순한 고전이나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이 책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전통도 퇴색됩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 배가 요동칠 때 우리가 할 일은 배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닥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에 닻입니다. 이 견고한 닻을 내린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성경의 명확한 말씀으로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춰야 합니다. 그리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고귀한 인격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